말씀입니다. 욥기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는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지금 주신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 중에 no more gam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no more, 더 이상의 뭐가 없다. 게임, 더 이상의 인생의 게임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한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영역 너머의 것은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모든 시종일관을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결과가 승부가 결정 났는데 또 다른 뭔가를 이야기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최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하지 말고 더 이상 장난치지 마라. 이제 끝났다. 내가 승리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바로 최상위의 그 삶을 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의인이고 최상위 그룹에서도 탑으로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좋을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은 그 최고의 삶에 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거기에 맞게끔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욥기 1장과 2장까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3장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욥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게임은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3장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원망과 또 간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아무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거기에 따른 축복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재난이 닥쳐올 때 욥이 처음에는 잘 참았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만 결국은 3장부터 욥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정당한 원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바로 이런 원망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욥이 하는 원망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원망과는 비교가 안 돼요. 마지막 극점에 가서 하는 원망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세상으로 돌아서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그 모습은 아니고요. 욥은 웬만한 고난은 다 견뎌냅니다. 심지어 아들, 자녀 10명이 죽어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욥이 한 이 원망 그야말로 노모할 게임입니다. 욥은 정말 화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잖아요. 더 이상 뭐 내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아들도 다 죽이셨고 재산, 종, 아들, 심지어 내 몸까지 온몸에 내 피부병까지 났는데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요. 죽이시죠. 하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마귀에게 엄청 자랑하니까 욥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 하면서 욥을 정말로 이렇게 아끼면서 사탄에게 자랑 삼아 한번 보라고 했고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좋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축복도 받지 안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할 리가 없으니 한번 시험해 보시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했고 1차, 2차에 걸쳐서 엄청난 재난과 하나님이 주었던 그런 축복을 다 빼앗아 갔을 때 사탄의 말처럼 욥은 마지막에 처음엔 잘 견뎠어요. 끝까지 견딥니다. 아내가 떠날 때까지 견뎌요. 그러나 3장에 가서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는 42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을 잘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전통적인 지혜, 즉 자문적 지혜의 교훈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처럼 우리도 이거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탄이 기대하는 것처럼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토합니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응답을 하시면서 그 시인과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 신앙들이 점점 더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까지는 잘 참았지만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욥이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총 9번이나 이 부정적인 그런 원망의 메시지들로 욥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3장에 욥이 하나님을 최초로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새 친구들이 그 위로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도 욥의 친구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아마 욥과 거의 걸맞는 의인이고 또 재산도 많고 그 주변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양도 많고 지식도 충만한 사람들이라서 욥을 보자마자 욥이 너무나 끔찍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섣불리 말을 해봤자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3명의 친구들도 욥을 만나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내력과 그 깊이는 대단한 겁니다. 비록 말은 안 했지만 욥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7일이 끝난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말할까요? 친구들이 먼저 말할까요? 욥이 먼저 말할까요? 욥이 먼저 말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참고 또 참. 욥만큼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나 욥이 폭발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 사탄이 의도한 대로 욥이 처음 나오는 말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1차전, 2차전, 3차전 3명의 친구들이 오니까 1차전에 3대1, 2차전에 3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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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붙어가 무려 욥이 9번 맞서서 토론을 하는데 모두 다 원망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욥이 도대체 무엇을 원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9번이나. 성경에 2번 해도 중복인데 9번 이건 중복 트리플도 아니고 여러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 이 고난이 왔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 인생도 있지만 해 위에 인생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욥이 이제 그 후회하면서 여기 주로 사용하는 이 표현의 패턴법이 있습니다. 뭐뭐뭐 하였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가정법이죠. 가정법인데 그 가정법 현재도 아니고 가정법 이 과거도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 사실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이 일어났는데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일어났노? 라고 하는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팩트예요. 팩트.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게임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주와 재앙을 부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해주셨는가?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는 정말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반복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남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걸어하였더라면이라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는데 그 물이 원리에 의해서 엎질러진 게 아니고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죄도 짓지 않고 정말로 물을 고스란히 도망했는데 이게 난데없이 바람에 불어서 깨지고 엎질러졌으니 왜 이렇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그 동물의 세계에 보면 성경에서 아주 전설적인 동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리워야단. 이거는 악어일 수도 있는데요. 동물의 왕을 언급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리워야단이 등장하는데 이 원리의 파괴 현상을 리워야단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과 같은 엄청난 세상의 권력과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 강식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통제하면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이 예외적인 행위들은 리워야단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주하는 자들, 곧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리와 야단이 막은 줘야만 하는데 막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이렇게 가정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히 가정법, 과거 완료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안 어두웠다 이 말이죠.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통을 보지 못하였더라면이 아니고 동통을 바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비정함을 반응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 표현으로 말하는 욥의 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그 가정법 과거 완료에는 엄청난 후회들이 섞여져 있고 혼돈되어져 있는데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서 이것이 완전히 섞여 있어서 혼돈 그 자체인 거지.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고 어떤 원리가 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길이 아득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법 과거적 표현의 후회를 보면 거기에는 환난도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바른 것도 있고 세상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리고 또 머리가 똑똑한 모사도 나오고 금과 은에 대한 빛에 대한 그런 화려한 이야기도 있지만 동시에 악한 자와 피곤한 자, 갇힌 자, 또 그것을 통제하는 감독자, 작은 자, 큰 자, 종과 상전, 이 모든 것이 막 얽히고 섞여서 온통 부조리한 그런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결과는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 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1장, 2장 전통적인 집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만 3장부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노모할 게임이 아니라 그때부터 게임은 시작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일,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 주장을 절대로 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